그 화초라고 하는 것은 화원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특히나 그 때를 잘못 쳐야 됩니다. 아무 때나 꽃이 팔리지 않잖아요. 몰린단 말이에요. 졸업 시즌, 또 어버이날이 있는 5월달, 이때 이제 꽃이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꽃이라는 게 공산품이 아니어서 만들어 놨다가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주일만 늦게 꽃이 나와도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일찍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죠. 제가 몇 해 전에 물어봤어요. 화원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기에 맞춰서 꽃이라는 게 확 만개해서 나가도 안 돼요. 집에 가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랬더니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꽃을 요 시점에 피워야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물을 딱 끊어버린대요. 화초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껴가지고 자기의 전 에너지를 동원해서 꽃을 확 피울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앞당겨서 꽃을 피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연어는 아직 현대과학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해서 죽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수년을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다니다가 자기가 태어난 어릴 적에 그곳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람도 그건 못해요. 근데 이제 지형이 바뀌잖아요. 댐이 만들어지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기어이 자기가 태어난 곳 가서 산란하라고 죽는 연어를 보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100여 년 전 독일의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가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을 해요. 사자가 자기 새끼 3마리를 물고 거느리고 언덕배기로 올라가더니 사정없이 밀쳐버립니다. 아직 발에 힘을 갖추지 못한 사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자 새끼들이 높은 언덕에서 떠밀려 내려와서 큰 중상을 입고 2마리는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1마리는 가까스로 중간에 나와 있는 나뭇가지를 어찌어찌 부여잡고 살아남은 1마리의 사자 새끼가 있었어요. 잠시 후 언덕 밑으로 내려간 어미사자는 매몰차게 2마리의 부상당한 새끼를 뒤로 한 채 1마리만을 거느리고 가버리더랍니다. 이게 뭔가 알고 봤더니 어차피 그 험악한 정글에서는 3마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남겨놓으면 다 죽어. 그래서 1마리라도 살려고 그 중에 강한 것을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금방 이야기한 3가지 이야기, 연어와 화초와 이 사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생물이든 또한 동물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후대를 위한 생존 본능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고 죽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예쁘고 화려한 꽃이지만 이 화초 입장에서는 자기 혼신을 다해 꽃 피운 씨앗입니다. 그래서 꽃에는 씨앗이 있잖아요. 이제 저걸 남겨놓고 화초가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물도 심지어는 이름 없는 들풀, 들꽃조차도 위기 앞에 미래를 생각하여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후대를 남기고 죽으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거든요.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자체가 달라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수고를 통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그래서 전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물 중에 으뜸인 영장이 하다못해 다른 생명체보다도 못하게 자기 후대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람됨의 도리를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인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후대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제가 수년 오래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캄보디아를 2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료 급식 선교센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 매일 한 500여 명씩 애들이 몰려와요.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죠. 그래서 그 한 끼를 위해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류 열풍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짐이 있어서 애들이 이제 자기 그릇을 가져오고 뭐 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사는 게 척박합니다. 메리아스만 입고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한국 드라마가 매 시간마다 나오는데 그들의 언어로 번역한 자막에 실려있는 한국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수년 전에 상영됐던 것들이 아주 그 지역을 휩쓸고 있었어요. 뿌듯함과 아울러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빈둥거리는 아버지들 때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아이들한테 무료 급식소에 보내가지고 밥을 먹고 거기다 담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온 식구가 부끄러니도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1, $1달러 달라고. 가이드가 말려요.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안 됩니다. 아이가 하나 있으면 반드시 저 뒤에 골목에서 희죽거리고 담배 피우고 있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앵도리에 내몰아가지고 그런 구걸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폴포츠의 200만 학살 때문에도 캄보디아가 어렵지만 저는 그 현실을 보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캄보디아는 태국이나 베트남을 능가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겠다. 그렇게 감히 단언을 하고 왔어요. 그 이유는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고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35년 동안 일제에 짓밟히고 그리고 연이어서 5년 후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후에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열쇠는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교육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한글도 몰랐지만 자식은 영어까지 배우기를 원했고 본인은 초등학교 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자식들은 대학 나오기를 원했던 우리 부모들의 열정. 그래서 대학을 우골탑이라 그랬어요. 소를 잡아 뼈를 쌓아 놓은 학교. 자녀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를 판 거예요. 그리해서 보낸 학교. 그래서 우골탑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식만은 지키고자 했고 전쟁통 피난길에서도 그 천막 안에서 글씨를 가르치게 내놨고 본인은 영양실조 걸려가면서 자신은 똥찌개를 지면서 자식의 머리에는 학사모를 씌워주려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울면서도 씨를 뿌린 그 선견지명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70년대
교편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60년대 말부터 이제 교직 선생님들한테 가산점을 주거든요. 외지에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섬 그리고 낙후된 농촌 이런 데 가면 승진이 유리해요. 그래서 젊은 날에 이제 섬 같은 데를 가시거든요. 일부러. 근데 이분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저 섬에 들어갔는데 점수 따려고 총각 때 세상에 그 섬에 학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2-3명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낭비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우리 수준이 그런데 신경 쓸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요. GNP가. 근데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이 도시에도 차고 넘쳤어요. 베이비 부모. 그런데 그 낙후된 섬, 통통배를 타고 몇 시간씩 들어가야 하는 그 섬에도 어떻게 선생님을 보내서 교육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지도자들이. 그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청. 갔더니 5가구가 사는데 선생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맡겨놓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극진하게 스승을 모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열린 거예요. 이것.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비교 연구한 통계를 보고 몹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3개국 나라 청소년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가? 그런 질문에 자기가 지금 속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답한 확률이 일본은 38.8%, 중국은 49.4%, 한국은 그보다 훨씬 많은 59.9%에 달했어요.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은 10명 중에 6명은 대한민국이 싫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태어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만족도 물었더니 중국은 88.9%였어요. 일본은 87.6%,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66.9%밖에 안 됐습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어떤가 물었더니 중국은 무려 95.7%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76%, 한국은 꼴찌였는데 70.1%였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적어도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2번째, 국가관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여차하면 대한민국 떠난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나왔는데 이건 아주 좋지 못한 단어거든요. 이 땅이 지옥입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우리 기성세대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저렇게 된 겁니다. 제가 설교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2011년 서울 광진구에서 존속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3 아들이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살인범 지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강요당했습니다. 6학년 때는 토익 875점을 맞아서 수제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보내려는 모친의 성화는 극에 달했고 중1 때 반에서 2등을 하자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는 악물고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친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중학교가 1200개가 넘는다. 너는 고작 1200등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가겠냐. 그리고 또 매를 맞았습니다. 전교에서 1등을 했는데 매를 맞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버렸어야 돼. 지구는 이대로 있다가는 엄마가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3월 안방에서 홀로 잠을 자던 엄마를 부엌칼을 가져다가 왼쪽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몸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방 안에 나란히 누워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놈아, 너 이러면 너 인생이 망해. 그러자 지구는 엄마는 몰라. 나를 너무도 몰라. 엄마는 내일이면 나를 죽일 거야. 이대로 가면 엄마는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지구는 자기 엄마를 무참히 살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지구는 엄마의 사체를 8개월 동안이나 방치를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하여 방안을 밀봉하고 그리고 버젓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혼하여 각기 살고 있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 현장에 구더기가 나오고 있는 엄마의 사체가 발견되므로 온 천하에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지구는 현관 한쪽에 사시나무를 떨듯이 앉아 있었고 반은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던진 첫 마디는 이거였다고 그래요.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안 버릴 거지.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지구의 앞뒤 모든 상황을 감안한 검찰에서 3년형을 구형받고 2014년 출소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지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상처를 씻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어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 잠잘 시간을 주지 않는다. 뼈 때리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처음 접하고 물음표가 생겼어요. 원래 성경에는 세상에 없는 말들이 너무 많지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았어요. 상식적으로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가 화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연락이 하지 마라. 그 대신 자녀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지 않기 때문에 화가 가득 차 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분노하는 대신에 복종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미래 세대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여 년이 훨씬 지났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자. 그래서 교육 분야, 교회 교육 문제 이런 데에 많은 투자와 또 연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도 걸핏하면 주제가, 총회 주제가 1년마다 바뀌거든요. 그 주제들이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못한 채 점점점
우리의 미래 세대는 교회 안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뭐 출산율의 감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관심, 또 교회에 대한 세상에 따가운 어떤 시선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일갈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자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성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과 신앙은 있느냐고 물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소리죠. 뭘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있냐 이거예요. 기성세대에. 재산을 물려주려면 부모에게 재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산을 주려면 빚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 후대에 물려줄 믿음은 있냐고 물은 거예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부터서. 지금 한국교회의 기독교 인구는 한때 25%까지 육박을 했다고 하지만 허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15% 내외, 잘해야 12, 3%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2%, 3% 보고 우리 후대는 적어도 10%대는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시간이 가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는 대로 지금 청년들 기독교 인구는 3%라고요. 3%. 중고등부는 2%예요. 초등학교는 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가 수없이 나눴고 들었습니다. 출산 감소뿐만 아니라 신앙의 감소도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왜 분노하는가? 목적과 방법만 다르지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공부에서 신앙으로만 바뀐 것 같아요. 왜 공부 안 하냐? 그 소리는 왜 교회 안 가냐? 소리로 바뀌었어요. 왜 1등 못 하냐? 그 소리는 왜 이번에 너는 태국 선교 안 가냐? 다른 애들은 다 지금 태국 선교 간다고 하고 열심인데 너는 뭐 하냐?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워라. 그 소리는 성경 암송이라도 하나 해라.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닌가? 저도 여식 하나 있는 애한테 대뜸 물었습니다. 너는 태국 안 가냐? 그냥 물었어요. 훈련 들어간다고 할 때. 그랬더니 이미 마감됐대. 그냥 안 가. 그랬으면 그날 또 험악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근데 마감이 돼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돌아서자마자 내 안에 솔직한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그 질문을 왜 했을까? 정말로 내 딸을 위해서 질문을 했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른 채 목사의 본능, 목사 딸인데 태국 선교 안 가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 혹시 그런 것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 없었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한 비교와 숨막힌 시간들을 우리 애가 20년을 지내온 걸 생각하니 요새 조금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어느 때 우리 자식은 말을 안 하지만 부모에게 분노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자식인과 동시에 부모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지금 그럴 텐데. 첫째, 우리 부모들이 표리부동할 때, 즉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 자녀들이 분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사람은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부터서. 제가 집에서 넥타이 메고 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미친 거죠. 근데 조금씩 차이는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너무 격차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집에서 술 먹는 집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집사들이 수두룩 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요새는 또 남편이 맞는 세상이니까 두드려 맞는 남편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인꼬부부처럼 행세해야 하는.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직업이 중에 하나가 부모 직업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목회가 가정 목회고, 목사에게서 제일 어려운 성도는 사모와 자식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설교하는데 느닷없이 사모가 집에 세간살이를 머리에 이고 강대상에서 살자고 쫓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왜 강단에서는 천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만 오면 악마가 되냐고. 이럴 바에는 강대상에서 살자, 밥에 먹고. 사모가 그런다는 거죠. 다 조금씩 그런 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그런 모습을 비춰갈 때 우리 자식들은 힘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것이지 속에는 몹시 분노가 쌓여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부모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전부를 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고 내 전부를 걸고 우리 자식이요 후대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살모사라고 들어봤죠? 살모사. 죽일살자. 어미모 뱀사자인데 말 그대로 태어나서 어미를 죽여 먹고 자란다, 뱀이. 근데 이건 오해래요, 사실은. 살모사가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살모사는 유일하게 파충류 중에 새끼를 낳습니다. 다른 뱀들은 알을 낳는데 이 살모사만이 특이하게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새끼를 낳으니까 같이 엉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부모를 파먹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비롯된 이름이 살모사인 것 같아요.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불쾌한 동물이에요, 뱀이. 그런데 뱀도 지 새끼를 아끼는 거예요. 악어, 알을 낳고 움켜진 배를 쥐어잡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품에 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어미 악어의 모습을 봤습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그처럼 자기 후대를 지켜낸다니까요. 왜 산에 이렇게 군락이 지어져 있는지 아세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잣나무는 잣나무만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꼭 심어놓은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군락은 본능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 나무가 그렇게 자기 그들 나무만 딱딱 모여서 클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런가? 바람에 날려서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다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요. 그러면요, 자기 종자가 아닌 것은 그늘로 가려서 죽여버립니다. 나무들이. 기가 막혀요. 냄새를 풍겨서 살지 못하게 죽여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후대만 여기서 자라도록 안전한 땅을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 고슴도치가 어떻게 업어줄 수 있겠어? 근데 고슴도치는 지 새끼는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물의 영장 인간이 자기 후대 자식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건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 기성세대된 여러분이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어떤 책무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자식 후손을 위해 희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졌다면 이는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쌀은 지고 못 가요. 짐은 못 지고 간다고. 근데 새끼는 얻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인데, 더 무거운데 그건 어디서 오는 힘이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우리 자녀들이 분노할까? 믿어주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해당한 모친도 자식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겠습니까? 하루에 16시간 동안 옆에서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공부를 시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을 그 점수를 만든다는 것은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어미가 24시간 다그쳤기 때문에 그랬겠죠. 친구를 만나러 가기를 했겠습니까? 동창회를 가기를 했겠습니까? 백화점에 외출을 해보기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자식을 양육한 거죠.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식의 미래를 걱정했잖아요. 너 이러면 사랑고시를 못한다고. 근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교과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비록 배우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말씀으로만 제시하고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모습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뒤를 따라서 잘 클 거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쌍방거울이야.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의 면류관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의 면류관, 자식 면류관. 다 잘 키우고 싶지요. 그 바람이야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근데 정작 어떻게 무엇으로 키울 것이냐. 이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경험대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너의 고집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배운 것이 없지만 사람은 배워야 가르치거든요. 저도 역시 별로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마음은 있어. 잘 안 돼. 이제 포기했어요, 집사람도. 왜냐?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는 항상 아버지는 5m쯤 앞에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뒤에서 머리에 짐을 이고 난 어릴 때부터 힘들겠다라는 생각보다 재주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떨어져요. 머리에 이고 가는 짐이 그 가느다란 몸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짐이. 무겁겠다라는 생각보다 참 재주가 좋다. 그리고 양손은 또 짐을 하나 보따리를 쥐고 한 손은 내 손을 쥐고 그리고 뒤따라 갑니다. 아버지는 중정모를 쓰고 양복을 입고 뒷짐을 지고 가다가 택시가 오면 딱 잡아 타고 갑니다. 내 앞에서는 손을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7을 낳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자, 좀 다른 말이고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많은 유산이나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물려주면 더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일찌감치 잘 가르쳐서 객지에 보낸 친구들은 잘나서 너무 잘나서 명절 때 오지도 않습니다. 일찍이 공장 보내고 일찍이 못 가르쳐가지고 객지에 가서 고생하고 자수성가하는 자식들은 자기 자식들을 떼거리로 몰고 집안에 와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내 자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존재라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따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잘 나갈 때는 생각도 안 하지만은 사업이 안 될 때,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찾는 것이 부모의 묘지입니다. 죽어버린 부모가 나에게 무슨 힘이 됩니까? 그러나 가서 엉엉 울고 나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죽은 부모도 비빌 언덕이 되어주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기 때문에. 부모만큼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고 부모만큼은 나를 욕하지 않을 것 같고 부모만큼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에서 자식에 대하여 치명적인 흉을 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남편 흉은 뭐 입에 달고 사니까. 마누라 흉, 남편 흉, 부모 흉은 입에 달고 살지만 자식 흉 보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랐듯이 우리 자녀들도 자라게 될 거예요. 문제는 지금 세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고 그런 보살핌을 받고 가난하지만 컸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식을 그렇게 책임 있게 키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내 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방 한 칸에 7, 8씩 살았는데 지금은 방 한 칸을 다 주고 하드웨어를 다 갖춰주고 컴퓨터를 하나씩 다 사주고 책상을 다 주고 어떤 책이 필요하다 보면 외국에 가서까지 수소문을 해서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은 있지만 과연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만큼 열정 있게 책임지게 보호하고 가르치고 하는가? 아침밥은 먹여서 학교 보내십니까? 회개하시오. 회개. 부모가 게을러서 아침밥을 안 해 먹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남편은 안 해줘도 돼. 알아서 뭐 퍼먹고 다니든지 말든지. 자,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와라. 제가 제 설교를 수정하렵니다. 매질하여 교회를 데려오지 말고 그 대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통곡을 하십시오. 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믿어주자는 거예요. 그 신뢰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느 날 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한 50여 명 다니는 한 반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맨날 1반이었어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6학년 1반. 그래서 나는 다 1반만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리 반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반장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12달 중에 한 번은 했어. 그리고 어쩌다가 조금 힘을 쓰면 1등도 한 번씩 했어요. 어쩌다가 한 번. 근데 지금 90대 중반에 들어선 우리 모친은 우리 애한테 이렇게 넉살을 부리고 자랑을 해요. 네 애비는 학교 다닐 때 내내 1등만 했다. 저는 중학교 입학해서 대학원 마칠 때까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장학금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도 안 했고 대학 가서는 교회에 미쳐서 다녔기 때문에 장학금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했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줬어요.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찬석 교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내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무척 하기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1학년에 8반에서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에게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그렇게 말하셨다. 동네 어른들은 명순이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 아버지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길로 달려 도망 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뒤에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져 있었다. 항상 그 사건이 내 머리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부터 세월이 흘러 나는 어찌다 보니 대학 교수가 됐다. 그리고 내 아들 민우도 중학교 입학할 때쯤에,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 되던 해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새끼가 듣는다. 말씀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의 마음을, 그 아비의 마음을 나는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대학 총장이 됐지만 아직도 감히 헤아릴 길이 없다. 그 신뢰와 믿음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그만때 교회도 안 다닌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에 불받게 되고 때로는 주의 종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모두 다 왕이 되겠습니까? 모두 다 박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모습이 있고 사명의 길이 있으니 그 뜻을 믿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함으로 앞으로 가르치지 말고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이 있는가?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그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훈계의 그 교훈이 있는가? 우리부터 잘 준비하여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훈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을 먼저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의 훈계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대로 얻어진 열매들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